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또 우리가 희망찬 6월이 되었습니다. 6월에는 하나님 더 잘 믿고 또 복받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무엇일까? 증거가 필요할까요? 사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신앙생활함에 있어 크게 증거는 필요 없지만 하나님이 가끔 증거를 요하실 때가 있어요. 이 부부지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할까? 부인이 나를 사랑할까? 그 가끔 우리가 증거들을 좀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언제 증거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뭐 생일이라든가 결혼기념일 그냥 지나가지 않고 내가 당신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라고 증거를 보여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그렇죠? 그냥 지나가면 오히려 또 난리가 나죠. 그렇죠? 그러니 사람 사이에서도 이렇게 증거는 필요합니다. 우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증거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그 증거들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역동성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의 증거가 무엇일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무엇을 맡깁니까? 우리의 생명을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를 맡깁니다. 여러분은 아마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잘 맡기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우리가 여전히 치유되지 않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어요. 성전에서 기도를 해도 성전을 저희가 내 집처럼 드나들어도 기도를 많이 해도 성경을 많이 읽어도 참 치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 그것을 맡기기는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도 역시 쉽지 않고 여러분도 쉽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늘 행복했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도 참 험악하고 힘든 삶이었어요. 근데 험악하고 힘든 삶에 정점을 찍는 사건이 있어요. 다른 힘듦과 다른 어려움은 우리가 쉽게 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쉽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지? 근데 우리가 그 인생을 사실 살아오면서 잊혀지는 게 있고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죠. 그럼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잊혀지지 않는 고통은 무엇이었을까? 사울 왕의 추적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는 그 괴로움이었을까?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침실을 기습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다윗이 입버릇처럼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했던 그 아들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칼을 빼들고 아버지의 침실을 기습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인들을 탐하기 시작하고 다윗이 얼마나 놀랐는지 침실에서 오늘 말로 하면 잠옷바람으로 그냥 도망쳤어요. 얼마나 그가 놀라고 당황했는지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그냥 침실에서 잠옷바람으로 도망쳐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그 심정이 여러분 굉장히 괴롭겠습니까? 자기의 자식에게 자기의 아들에게 그런 배반을 당했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헤아릴 수 없는 상처겠죠. 그보다 더한 아픔이 없겠죠. 천하를 다 가져도 세상을 다 소유해도 자기 자녀에게 그런 아픔을 겪었으니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것은 아마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상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은 자기를 호위하고 있는 사람들 몇몇과 함께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어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흩어지고 다윗의 신복이라는 사람 몇 명만 남아서 지금 압살롬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것이 이 성경 전에 펼쳐진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저희가 시작하는 말씀은 5절부터잖아요. 거기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지칠 대로 지친 다윗에게 이 사람이 등장해서 어떤 말을 쏟아놓습니까? 계속하여 저주합니다. 이 저주라는 단어, 글쎄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저주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 누구에게 저주를 받아본 적도 없겠고, 이 저주라는 단어가 정말 굉장히 끔찍한 단어인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 왕을 저주합니다. 뭐라고 저주합니까? 그를 향해서 피를 흘린 자여, 악한 자여, 이 나라에서 떠나가라고 저주합니다. 여러분, 왕 앞에서 이렇게 저주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시므이가 누구냐면 사울 왕의 친족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잖아요. 사울 왕은 전장터에서 정말 너무나도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왜 사울 왕이 비참하게 죽어갑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결과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사울 왕은 전장터에서 정말 이름 없이 죽어갑니다.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그렇게 죽어간 게 다윗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우리 가문의 사울 왕이 전장터에서 죽은 건 다윗 네가 죽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울 왕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도 다윗 내가 죽였다고 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보태자면 다윗의 가장 신복되는 군사들이 이 사울 왕의 또 군대 장관을 죽인 일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다윗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는 자요, 사악한 자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떠나가라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연결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신 것이고,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결국은 그런 모든 일을 진행하셨는데, 결국 이 모든 잘못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다윗을 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담에서 이야기했는지 아니면 제가 강단에서 이야기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목회 얼마 하지도 않았지만, 그렇죠?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무엇이냐면 다른 성도들이 저를 오해할 때예요. 그때는 참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게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곡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시각들이 있을 때는 참 그게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난 잘못한 게 없거든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게 오해를 받으면 그게 참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나를 오해하는 것, 내 선의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하지 않은 이야기를 내가 했다 하고, 내가 하지 않은 일을 내가 했다 하고, 아마 그 사람이 그런 의도로 그런 일을 했을 것이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잘 쉽게 흘려 들어가지는 않아요. 정의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없냐면요, 아직은 작아서 없어요. 성도들이 아직은 조금해서 없는데 이제 교회가 부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이런 일은 반드시 있어요. 제가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도 이게 제일 견디기 힘들어요. 오해하고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힘든데, 오늘 다윗 왕이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했다고 합니다. 피를 흘린 자가 뭡니까? 살인자라는 것이에요.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이 얼마나 악한지 보시면 알고 있고, 성도님들과 제가 아무리 답답해도 이런 실수는 하면 안 돼요. 8절 말씀에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이 사람이 시므이가 다윗 왕을 저주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누구를 끌어들이고 있어요? 자기의 분노, 자기의 원통함, 자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한 번 하지 않습니다. 또 합니다. 내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그거 잘 됐다. 내가 그렇게 피를 흘리더니 아들 압살롬에게 그렇게 반역을 당하니 잘 됐다.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보면서, 이 문장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참 큰 전율 같은 게 왔어요. 하나님은 천하에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가 분쟁이 생기면 하나님이 두 분, 세 분이 됩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천하에 한 분이 없는데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교회가 의견이 나누면 각자 하나님을 한 분씩 모시고 있어요. 나는 바울파라, 바울파의 하나님이 다르고, 나는 아볼로파라, 아볼로파의 하나님이 다르고, 나는 게바파라, 게바파의 하나님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말라.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자기의 원통함을 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원한이 사무쳤으니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 시므이는 사울 왕이 죽은 게, 다윗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압살롬이 그 아들을, 압살롬이 다윗 왕을 반역했다는 것도 결국 누가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너는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정말 위로를 받아야 할 다윗이 지금 저주를 받는데 이렇게 저주를 퍼부어댑니다. 그리고 돌까지 던집니다. 다윗 왕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 왕은 그것을 참아내려고 하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그것을 참아내지 못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9절에 보면 대장군 아비새가 내 왕 다윗이여, 내가 저자의 목을 베게 하소서. 저 입을 제가 떠들지 못하게 저자의 목을 내가 베어오겠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0절 말씀 봅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라. 내가 지금 저 사람의 저주를 받는 것은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성도님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제가 앞에서 어렵다고 이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나마 이런 집에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자녀들을 이만큼 된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 인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인교회가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나를 향하여 저주하고 있는 저 사람이 있어요. 나를 향하여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저주를 합니다. 돌까지 던지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인격을 무시하고 나를 지금 저주하는 그 사람을 다윗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다. 저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믿습니까? 성도님들, 그럼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살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나를 향하여 저주하고 있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원리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참새 한 마리, 돌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어찌어찌 생겨난 일은 없어요.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나를 향하여 누군가 저주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저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다윗의 고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1절 봅니다.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또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러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가만히 두라. 그를 가만히 두라. 나를 저주하게 두라는 것입니다. 나를 욕하게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누구의 모습이 떠올랐냐면 이 모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희가 민수기에서 묵상했던 모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구스 여자를 취한 것으로 공격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당신의 교만이 당신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앞에서 모세는 침묵하였습니다. 가만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침묵했던 이유와 오늘 다윗이 그를 가만히 두라고 한 이유는 동일한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그런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왜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제가 이 성경을 찾아서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다윗이 왜 그런 마음을 가졌냐면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일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은 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밧세바를 범한 것도 있고 다윗이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지금 저주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윗의 믿음은 뭐였어요? 다윗의 가장 강력한 믿음은 12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 모든 믿는 사람들의 증거가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전지전능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날의 현상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공격합니다. 우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똑같이 비난합니다. 우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교회에 출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피하려고 합니다. 상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묻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 비판과 그런 저주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믿으실 수 있습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나를 향한 저주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 사람도 나를 향해 보내셨다. 아, 오늘 한 사람이 나에게 저주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아. 아, 그 저주가 참 대단하더라고. 나보고 이 나라를 떠나라고 하고 나보고 살인자라고 해. 아, 근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저주를 들었어. 오늘 참 기쁜 하루였어. 그렇게 될까요? 근데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는 모든 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건 모두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버려두라, 가만히 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저희가 선택과 유기를 공부하였습니다. 신학 중에서 제일 어려운 신학이 무엇이냐면 이 선택과 유기입니다. 이건 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생일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 이 나라는 사람을 정인교회에 보내실 걸 예정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은 끝까지 구원시킬 것이라는 선택이 있는데 또 무서운 것도 있다 그랬어요. 로마서 저희가 같이 큐티 묵상했잖아요. 저 사람을 더러운 욕심에 그냥 두어라. 저 부끄러운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두어라. 상실하는 마음에 그냥 두어라.
제가 그때 새벽 묵상에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택하실 때 버리기로 하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기의 관점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예배 앉아 있고 기도하지만 결국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유기라는 개념에 정말 이견들을 막 쏟아냅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십니까? 우리가 유기의 사람으로 누구를 생각하냐면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은 사울 왕이고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됐지만 그는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하니 그런 결과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기로 작정하니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택과 유기지만 선택 쪽에 우리의 모든 개념을 거기에 쏟으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버려두라, 가만히 두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지금 하나님이 두고 계신 거예요. 그것과 어울려서 송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버려둘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야 합니다. 여러분 버려두실 수 있어야 돼요. 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치고 고쳐주고 수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려고 합니다. 그의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바꾸어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것이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지만 우리 교회가 더 잘되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끊임없이 잘못된 것을 고쳐주어야 한다고, 그 고쳐줌을 통해 우리 교회가 변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가르쳐서 정말 여러분이 고쳐주어서 그 사람들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이 길은 이 길이고 저 길은 저 길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누가 하셔야 할 일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그렇죠? 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판단하는 건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모든 일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아마 성경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야고보서에서 몇 번을 이야기하죠. 로마서에 또 나오고 다른 성경에 보면 절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오히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 되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맡겨야 한다는 것이. 오늘 시므이의 저주 앞에 다윗은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성도들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이런 소리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자기의 원통한 심정을 아실 줄로 믿는다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파하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마 변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단이 욥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욥을 변호하지 않습니까? 욥은 그런 사람이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할 때 모세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변호해 주십니다. 모세는 내가 택한 자다.
나는 너희들과 모세를 다르게 생각한다. 나는 모세와 직접 대화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우리를 향한 오해와 그런 것들이 반드시 생겨납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저는 그것을 압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줄로 믿어요. 특별히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참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돼요. 교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뒷말을 듣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예전에 몇 년 전에 낸 통계인데요. 교인들이 가장 쉽게 뒷얘기를 하는 사람이 1번이 여자 전도사님이래요. 여자 전도사님 얘기를 교인들이 제일 쉽게 많이 한대요. 목사는 좀 어려워서 여자 전도사님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누굽니까? 목사님, 사모님이랍니다. 여자 전도사님이 1등, 목사 사모가 2등. 그럼 3등은 누굴까요? 예, 드디어 이제 목사가 등장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샬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서 나를 저주하고 나를 오해하는 것도 하나님 영역 밖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는 영역 밖의 세계가 아니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러니 나를 향해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젓고 억울하다고 원통하다고 못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인교회가 여러분 앞으로 걸어 나갈 때 반드시 이런 일이 생겨나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간에 우리는 복음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으로 무너집니까? 이 문제로 무너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평강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통하여 자기를 살펴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천하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거든. 어찌하여 다른 사람이 나를 해하려는 그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다윗은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입니다. 좋은 것만을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것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것이 가장 힘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보다 오늘이 더 힘들었을 것이다. 다윗은 자기를 위협하는 어마어마한 거인 다윗의 맞상대였던 골리앗의 창과 칼보다 오늘이 그에게 더 힘든 날이었을 것이다.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 우리는 그것이 힘들지만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영향받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러운 욕심을 가진 사람들을 그냥 두었듯이, 하나님이 부끄러운 더러움을 그냥 내버려 두었듯이, 이 육이라는 개념에 하나님의 예정론에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역시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가장 이겨내기 힘든 것은 바로 이 내 자신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이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 우리는 이렇게 화내진 않아요.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정말 좀 이상하신 분 같아. 하나님은 좀 사랑이 너무 차가우신 분 같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듣고 불같이 화내는 성도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별로 화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할 때는. 글쎄 그런 부분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아주 쿨한 사람이 되어 넘어가요. 또 교회를 폄하하고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막 억울해하진 않아요. 그럼 교회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교회가 좀 세상이 다른 교회와 비추어 볼 때 조금 다른 것 같아라고 교회를 폄하하고 혹시 그 교회 교인들을 비난할 때도 역시 우리는 그것을 잘 이겨냅니다. 맞아 그런 것 같아. 더 잘하면 좋겠어.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그게 내가 됐을 때 나에 대한 소리가 들려오고 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게 쿨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괜찮아. 언젠가 바르게 될 거야라고 말하지 못해요. 우리는 거기서는 정말 민감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랬어? 왜 그랬어? 당장 앞장서 갑시다. 그리고 가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1년 정도 있은 적이 있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바로 필리핀에 가서 1년 정도 목회를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선교사님이 한 10년 정도 계셨는데 성도님들 필리핀이란 나라를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한국 선교사가 참 많습니다. 주일날 오전이 되면 이 양복 입은 사람은 다 한국인 선교사예요. 수백 명이 거기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저하고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시던 중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근데 갑자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얼마나 불같이 화를 내는지요. 그러면서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십니까 했더니만 나를 음해하는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아주 잘못 이해하는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주영 목사가 선교사로 가고 싶으면 오늘을 배우라 그러더라고요. 가자마자 그냥 그분 멱살을 잡고 막 흔들어요. 했어 안 했어? 그리고 결국 안 했다는 도장을 받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잘 봤어?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선교사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마 그래서 선교사의 자격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변명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항변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모세가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그런 줄로 믿습니다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주관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부분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정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던 무엇을 듣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도님들 그것을 그대로 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히냐면 다윗이 걸어가는 데 있잖아요. 따라오면서 계속 돌을 던져요. 그리고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다윗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압살롬의 전쟁이 압살롬의 반역이 끝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때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시므이였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여 경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요. 여러분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것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그때는 압살롬에게 쫓겨나는 초량한 신세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왕권을 회복하니까 그 앞에 와서 다시 왕이라고 칭송하는 정말 그런 사람을 향해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분들을 향해 여러분의 기도가 끊어서야 되겠어요?
그런 것들을 향해 여러분의 신앙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는 끊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므이는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그가 결국 생명을 잃고 말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의교회는 정말 너무너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혹여 우리 가운데 그런 말들이 들려왔을 때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에요. 형통한 날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엔 되돌아보아라. 나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고난 속에서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만나는 지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6월이 되었습니다. 정의교회가 새롭게 출발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두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게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안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렸던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도무지 할 수 없거든 그 말씀을 암송할 만큼 읽어보십시오. 주님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자기를 향해 침뱉는 사람, 자기를 향해 저주하는 사람을 향해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 중에서 다윗의 가장 위대한 인생은 바로 여기입니다.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를 저주했던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맡길 수 있었던 것, 이게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내버려 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그게 가능합니다. 가만히 두십시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표현이 된다는 사실이니, 여러분의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서가는데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이 맡겨주신 교회를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받는 성도들의 마음이 쉼을 얻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을 보며 무엇을 듣고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연약하고 악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쓸데없는 오해를 당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상처가 될 때 우리는 거기서 무너지곤 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아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